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3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때 뜨거운 인기를 얻었지만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잊혀졌던 한 배우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신이 대중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것, 그래서 관심 밖으로 멀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사람을 더 힘들고 외롭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아보았던 사람에게 이런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한 번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주목을 받았으나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과 왕의 사위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 던져져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감옥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20대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가장 힘겹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보디발에게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불신과 그는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며 그가 복직할 것을 예언하며 그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을 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또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요셉을 기억하기까지는 또 2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웅덩이 속에서도 기다렸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기다렸고 감옥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총리가 되어서도
7년의 풍작과 7년의 흉년을 기다립니다. 형제들과의 화해의 과정도 기다림의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절망감,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불신앙, 이대로 계속 기다림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3월 첫째 날 창세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9장부터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는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39장에서는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정을 받아 총리가 되고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은 이제 무대가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감옥을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친위대 대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이 감옥에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또 추측을 합니다. 처음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보디발이 곧 오해를 풀고 또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고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을 기억해내고 찾아내서 여기까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잊고 형도 자신을 잊고 보디발도 자신을 잊고 모두 자신을 잊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기다림의 생애였습니다.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주길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건져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감옥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기를 또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정책을 펼 때도 기다림의 정책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과 화해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보냈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하나씩 오해를 풀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모셔오는 과정도 기다림의 연속이죠. 요셉은 평생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운이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순간,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내 방법대로 풀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고 내 방법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같이 갇힙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니까 포도나무에 3개의 포도송이가 걸리고 그것을 바로왕에게 드립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3일 안에 바로왕 앞에 다시 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니까 자기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고 그것을 새들이 쪼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3일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이 목이 달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 따르는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도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또 잊혀졌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또 잊혀진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을 기억해내기까지 또 2년이 걸립니다. 요셉은 또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 순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내가 지쳐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실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또 그 사람에게 잊혀져서 실망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의 잊혀짐 속에서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40장 묵상을 통해서 요셉의 10여 년의 감옥 생활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보디발에게도 잊혀지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도 힘든 사정도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가는 그 요셉이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감옥에서 인내하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요셉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때론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날, 그 날을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오늘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